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압살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시간이 되었습니다마는 4월 1일에 관련돼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암논이라고 하는 자가 이 압살롬의 여동생, 실제로 이제 배다른 동생입니다. 여동생을 겁탈하였고, 그리고 아내로 맞이하지 않고 내치면서 압살롬이 아주 큰 복수심에 불타게 되죠. 그래서 2년 동안, 그런데 놀랍게도 어떤 대응을 하지 않고, 실제로는 딱 보면은 아버지에게 가서 사실을 이루고 암논에 대해서 처벌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였을 것 같은데, 암논 당사자도 별 얘기도 없고 또 압살롬도 아무 말도 없고, 그래서 다윗도 별 얘기도 하지 않고 이렇게 넘어갑니다. 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상황을 두고 그것에 대해서 그래 다 괜찮다,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과연 맞는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도 있겠고, 그러나 과연 다윗의 입장에서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또 이거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한 집안의 가장인 다윗, 또 한 나라의 통치자인 다윗, 두 가지를 다 생각해 보아도 아버지는 다 덮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죠. 왕은 다 덮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자기가 실수하고 잘못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용서를 받았다면 다른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라고 최소한 권고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너는 잘못하지 않았냐? 암논에게도 잘못하지 않았냐?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백성들 앞에서도 자기 자신의 그런 문제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을 때, 그러나 이제 다윗이 백성들에게 자기의 잘못을 용서를 구한 적은 없습니다. 왕이니까 체면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옵션을 주었죠. 몇 가지 옵션을 주었습니다. 네가 얼마 동안 도망가는 삶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역병이 돌게 할 것이냐, 이렇게 했었는데 다윗이 놀랍게도 사람들이 죽는 걸 택합니다. 자기가 도망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걸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택하지 않았거든요. 그것이 또 다윗의 안타까운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과연 이 사람이 진정으로 백성을 위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자기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이용하고 있는 사람인지, 다윗은 전반기보다 후반기에 많은 물음표를 던질 수 있는 그런 행보를 보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행보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암논에게 다말을 보낸 것도 다윗이고, 압살롬의 양털 깎는 날에 자기 아들 암논을 보낸 것도 다윗입니다. 보내어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아주 안 좋은 일에, 실제로는 다윗이 11장에 사무엘 11장에 보시면은 다윗이 자기가 사람을 바스바에게 보내죠. 오라고 보냅니다. 그때 보내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성경의 기자가 놀랍게도 그 단어를 이 일에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보면 문학적인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굳이 그 단어를 딱 집어가지고 그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즉 이 모든 일에 실제로는 압살롬이 자기 형 암논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2년 동안 꼼짝 않고 있었죠. 즉 사람들이 다 아유 저거 다말 저렇게 욕보였으니까 배다른 형 암논을 죽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제일 무서운 거잖아요. 사람이 얼굴 표정이 드러나고 또 어떤 이렇게 격한 모습이 드러나면 야 그래 하면서 와서 위로도 하거나 또는 어떤 대응책이 있을 텐데 그게 없습니다. 괜찮다, 아무 문제 없다, 덮어두고 아무 문제 없는 것이냐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수면 아래로 내려두었던 것이지 떠오르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2년 동안 조용하게 있으니 암논의 경계심도 흐트러졌을 것이고 아버지 다윗도 그냥 잘 잊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참 무심한 거죠.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양털 깎는 날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봄철에 양들의 이 양의 이렇게 털을 깎는 일이 큰 행사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나발이 양털 깎는 날에 다윗을 모욕하고 무시했었죠. 아무튼 이 양털 깎는 날에 압살롬이 다 초청을 한 게 아니고 암논만 초청하려고 했지만 그러면 너무 뜻이 보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암논도 뭐야 아직도 안 잊고 2년 전의 일을 다시 되새겨서 혹시 나한테 위해를 가하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찾아갑니다. 당시의 분위기를 보면 왕세자들은 함부로 다니지 못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는 이제 잡혀서 뭐 볼모로 갈 수 있으니까 이 왕자들은 또 공주도 마찬가지지만 함부로 다니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허락이 있어야지만 어디에 가는 것이 허락이 되는 거예요. 이 압살롬이 지금 양털을 깎고 있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48km 떨어진 지역입니다. 가까운 데는 아니죠. 그곳에서 양털을 깎는다고 하니 아버지의 허락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보시면 다윗이 야그뭘 실제로 처음에는 아버지를 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압살롬이 이제 머리를 잘 쓴 거죠. 아버지가 올 리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국사가 바쁜데 그까지 뭘 오겠냐 이거죠. 자, 그러면 아버지가 못 오니 아버지의 대신할 만한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지금 왕위 계승서열 1위인 암논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아주 간청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간청이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로는 urge라고 해서 아버지를 압박한 거예요. 다윗이 정말 지긋지긋하게 압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아주 간청하는 것을 넘어서서 아버지를 그냥 잡고 막 흔든 거죠. 그래서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인지는 어떤지는 모르겠으나 그 아들의 소원을 들어주게 됩니다. 자, 이 참 굳이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자기는 계속 묻고 있는 거죠. 내가 아들아 꼭 그렇게 해야 되냐? 그렇게 해야만 되느냐? 압살롬이 뜻이 분명합니다. 이게 뭐 사람을 만나서 가족끼리의 교제나 친선을 도모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죽이고 싶은 마음이 지금 가득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일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다윗이 암논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왕자들도 다 따로 보내게 되죠, 그죠? 그래서 암논이 포도주를 마시고 술에 취해서 기분 좋을 때 그때 죽입니다. 자, 이 참 슬픈 얘기입니다, 그죠? 근데 이 모든 일들의 중심에 다윗이 있습니다. 우리는 압살롬이 주도해서 암논을 죽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죽이고 난 뒤에 자기 외가로 도망가죠. 잘 보시면 압살롬은 외가가 다른 나라 사람입니다. 여러분 갈릴리 호수 오른쪽 북동쪽에 있는 그술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쪽에 살고 있는 달메의 실제는 외할아버지죠, 그죠? 그 외손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쪽 출신이라서 그쪽에 도망가는 겁니다. 그곳에서 3년을 머물고 결국에는 이제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이 모든 일의 발단은 어디에 되었느냐? 암논의 문제이다, 압살롬의 문제이다, 아니요 다윗의 문제라는 겁니다. 본문은 그것을 한 단어를 계속 쓰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내었다는 거예요. 누가? 아버지가. 암논이 아버지에게 그토록 요청했을 때 아버지가 다말을 보냈죠. 명령으로 보낸 겁니다. 압살롬에게 마찬가지죠. 암논을 보낼 때도 보내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그에게 죽음의 사지로 몰아넣은 것도 실제로는 다윗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이런 자리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이게 본문을 읽으면서 정말 이런 자리는 정말 가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자기가 원해서 또는 원치 않아서 그렇게 되겠습니까? 자기가 지었던 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칼날이 너의 집안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다윗이 죄를 범하였을 때 나단이 그에게 했던 예언입니다. 결국에는 그 예언대로 가게 되는데 잘 보시면 다윗이 어떤 일에 대해서 영적인 판단이나 영적인 분별력이 서서히 사라지고 있지 않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상당히 무력하게
정점에 권력의 정점에 이르고 난 뒤에 그 후반부가 상당히 무력하게 진행되고 있다. 물론 다윗의 개인의 경건은 크게 문제가 없을 수 있겠지만 국사를 논하거나 가정을 다스려야 될 영적인 가장, 실제로는 가장의 모습으로서는 대단히 안타까운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지었던 죄 때문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집안 가운데 말씀하셨던 것을 이루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간구해야 됩니다. 다윗의 자리로 이 길로 가지 않도록 간구해야 되며 또 집안의 영적 가장을 위해서 영적 가장보다 집안의 가장이 된 분들은 분별과 식별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되고 이런 분별과 식별은 그거 그냥 책 읽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기도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다윗이 그런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알았겠어요? 압살롬이 그렇게 요청했는데 형하고 좋은 기회를 만들어 보려고 한다. 별 얘기를 다 했겠죠. 근데 다윗이 그것이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못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이 줄 수 있는 지혜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생각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식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 분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악의 도구로 또는 나쁜 도구로 쓰임 받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늘 낮은 자세로 겸손하여서 그래서 인간에게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귀한 하루가 또 일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